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 연구, 이렇게 좀 딱딱한 제목입니다만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처음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죽어서 천당 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행복한 평등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구와 만들어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소외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죠?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었던 사람들,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한탄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람답게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은 저기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그런 환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오셔서 지금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었지? 괴로웠지? 누구 하나 너를 도와주지 않았지?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한데 모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어요. 출애굽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율법을 알려주셨고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각각 온가지 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그대로 빠져서 우리의 나약함에 그대로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나라를 아름답게 유지해가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영영 실패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출애굽 때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경륜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요. 그게 오늘부터 이야기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이어져 오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복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절망 혹은 자각 혹은 깨달음이었다고 하면요, 신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는요,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한 내 의지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 하는 선언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약 성경의 완전한 새로운 변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져 오는 종교 전통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출발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완전한 혁명 같은 일이에요. 이제껏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보면 될 거야. 해보니까 안 돼서 좌절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저거는 잘난 사람들끼리 하는 금수저나 하는 이야기들이야, 우리한테는 적용 안 되는 이야기야 하고 절망하거나, 그렇게 좌절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아니,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잘난, 우리의 업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안타까워했잖아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현실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탄만 하는 건가요? 야, 저렇게 아름답게 살았구나, 감탄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에게도 저런 현실이 주어지는구나,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는 부푼 꿈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나갈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에,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나갈 텐데요. 오늘은 그 복음서 자체에 대한 서론 같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에는 한결같이 예수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4복음서의 이야기가 제각각이에요. 다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야기와 마가복음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한 듯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인간이 기록했죠.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 눈 감고 받아쓰기 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받아서 적어놨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인간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한 부족함이 그 안에 존재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인간이 부족해서 이런 모습으로 담아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네 복음서의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40년, 50년 지난 뒤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진 뒤에 한 10년, 20년 정도 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고요. 그 뒤에 또 한 1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똑같지만 40년 넘게, 50년 넘게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오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그 디테일이라 그러죠.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막 쫓아내셨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초반에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올까요?
달라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혼내시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 활동하시기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부터 가셔서 호통을 치셔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맞냐 틀리냐를 찾을 것이 아니라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내야 돼요.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요, 놀랍게도 비슷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매우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한 번에 세 권책을 동시에 펼쳐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함께 볼 관자를 씁니다. 공관. 어떤 사람들은요, 공관복음을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의 관점이 세 복음서가 전혀 달라요.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 복음서를 동시에 펼쳐놓고 비교해 가면서 보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관점으로 말하자면 세 복음서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어쨌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혈통이 유대인에게서 왔잖아요. 그래서 유대교회,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전통을 뿌리 깊게 붙들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신앙,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신앙의 혁명에 동의하지만 그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몇천 년 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그 옛날 창세 때부터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뿌리에서 나온 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하나하나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이 말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이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이 말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완성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을 썼던 사람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누가복음이 쓰였는데요, 누가복음도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쓰여진 예수님 이야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사람들은 유대인들, 우리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그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 온 세상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해주는 사람이 유대인들만 구원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아직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는요, 항상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드러나 있어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약자들. 제일 특징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죽을 것처럼 누워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계속 이방인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또 이방 누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구원을 얻었다, 네가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얻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가득 차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한 20년 전에 쓰여진,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책을 쓸 때 마가복음을 보면서 참고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모든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어야죠.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썼다면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집어넣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또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하게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생략해버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넣지 말자 하고 뺀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뺄 수 있을까요? 빼도 될까요? 뺐다면 왜 뺐을까요?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삭제하고 사라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두 가지 치유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에바다 하는 이야기예요. 에바다 기억나시죠? 눈이 안 보이는,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또 침을 뱉어서 혀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바다, 열려라.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데요.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그 눈먼 눈에다가 침을 뱉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게, 치유를 하고 예수님이 보이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무처럼 보이는 형상이 흐릿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치유를 해서 말끔해져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 마가복음에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20년 지나면서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때만 해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우리하고 친근한 모습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신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나아라 하면 탁 나아야 신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조물조물하기도 하고 침도 뱉고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했다? 예수님이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생략을 한 거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선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해서 성공했다? 이거 예수님이 조금 신적인 모습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생략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20년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더 부각시켜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탄생 이야기도 삭제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라고 완전히 신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구원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을요?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면 힘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로 구원의 가장 큰 길로 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사실만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구나, 나는 이렇게 고백했구나, 너는 이렇게 고백했구나, 아 그래 너는 예수님을 신적으로 만났구나, 나는 친근한 사람으로 만났어, 내 친구로 만났어,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앞에서 읽은 이야기와 뒤에서 읽은 이야기가 맥락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이야기와 누가복음에서 읽는 이야기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잘못이나 하나님 말씀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했던 우리 인간들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이 딱 담겨 있어요. 이걸 누가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대 총독일 것 같아요. 이 데오빌로 총독각한테 바치는 책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총독각하 데오빌로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잘 적어서 알려줄게요 하고 지금 적어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요, 이방인이거든요. 데오빌로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오빌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처럼 율법을 알아야 구원받는구나,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런 복음서를 읽고 있다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데오빌로에게, 당신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복음서를 하나하나 읽어갈 텐데요.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상황은 무엇일까? 그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였을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가 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구원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실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필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걸 나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특별한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특별한 기도를 아시죠? 내 소망을 아시죠? 내 소원을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구원, 나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만 해당되는 나의 복음서, 그 복음서를 내 삶에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